과연 사람들이 진실한 관계를 원할까요? 우리가 계속 지금 시리즈로 진실한 관계 또 진실한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외로워하죠. 부대끼고 싶으면서도 때로는 귀찮아합니다. 여러분 참 어렵죠. 이게 인생 같아요. 우리 인생 간단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쩌면 이 사회에서는요, 사회생활을 잘하는 게 뭔가,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은 본심이 들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본심이 들키지 않도록 해야 돼. 네가 정말 생각하고 느끼는 게 탈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쉽게 간파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간혹 그럴 때도 있겠죠. 어떤 국가 간의 협상이나 아니면 기업 간의 협상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좀 필요할런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게 과연 다 필요할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 person이라는 말은요, 라틴어 페르조나에서 유래했는데요. 혹시 그 뜻이 뭔지 아세요? 페르조나. 힌트는 코로나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페르조나. 가면입니다, 가면. 이 person, 개인이라는 이 영어는 가면이라는 말에서 유래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은 가면을 쓰고 사는 존재들이다.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을 이렇게 격려하기도 합니다. 너무 친해도 안 되고 너무 소원해도 안 된다. 그래서 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지내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왠지 한편으로 일리 있는 말 같기는 한데 좀 씁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변화될 신분과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다 이루거나 완성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장과 변화가 완성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요. 이 말은 진실한 관계는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관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도 그냥 일반 사회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좀 처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너무 소원하지도 말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과 너무 친해도 안 좋아. 자기의 어떤 허물, 자기의 진면목이 너무 드러나 버리면 교인들이 실망해. 너무 좋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냥 신비주의 같이 너무 좀 멀게 느껴져도 좋지 않아. 그래서 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돼. 특히 너무 그냥 미주알 고주알 너무 그냥 친해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건 정말 자기에게 크다는 약점도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저는 선배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 또 진실한 관계일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저런 그냥 모든 말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가 적어도 진실한 관계라는 것은 서로 진실된 말을 하는 관계라는 말이거든요. 그냥 적당히 문제되지 않을 그냥 애매모호하게 서로 얘기를 해서 어떤 디테일도 없도록 하는 게 그게 적어도 진실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읽은 그 잠언 27장 19절을 보십시오. 이 잠언 27장 19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얼굴에 물이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여러분 이게 세 번역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서로 관계할 때 서로 관계를 맺고 구체적으로 그 어떤 관계성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굴을 물에 비추면 자기 얼굴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이 혼자 있다는 것이 무인도에 혼자 있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나 관계하지 않고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건 혼자 있는 겁니다. 그냥 관계하지 않은 채. 그러나 관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물에 얼굴을 비추면 비추듯이 이 당시는 거울에 활성화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시대 같으면 뭐 거울에 우리 얼굴이 비치듯 뭐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겠죠.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혼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형식적인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리지만 뻥입니다, 뻥. 우리 흔히 사람들 쓰는 그 앞에 말은 제가 차마 붙이지 못하겠고 정말 뻥입니다, 뻥.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27장 17절을 보십시오. 제가 이 17절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웬만한 경우는 대조 성경을 좀 가지고 다니십시오. 교회에서 이렇게 들었잖아요. 새붙이는 새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래진다. 여러분 새는 새를 날카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래진다. 그 사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이때 친구라는 것은 꼭 자기 또래, 학교 친구 내지는 동네 친구, 꼭 자기 또래 집단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요 진심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사실 친구입니다. 우리 김 선생님과 시연이가 진심을 얘기할 수 있다면 친구입니다. 그렇다고 시연이가 야 친구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우리는 외국이 아니니까. 외국은 사실 이름을 부르거든요. 손자도 할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그건 문화의 차이지 그렇다고 외국 사람들이 무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예의를 차릴 때는 차리는데 우리와 방식이 좀 다를 뿐입니다. 친구.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일반적으로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그럼 첫 번째 가정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가정은요 이런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건 뭘까요? 저 역시도 좀 이런 감정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무가치, 외로움, 실패감, 절망감.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제가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저도 때때로 내가 참 무가치한 존재구나. 나는 어쩜 내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닐까? 나에게 소망과 미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거기에 빠져들지는 않지만 가끔씩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너 하나 없는다고 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라고 지금도 소리치고 있습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 왜 태어났냐? 네가 뭐 이 사회에 도움이 되니? 라고 우리를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개인적인 또 기도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이런 걸 다시 확인하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또 그 시간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또 이 세상 속에 우리 일상에서 불현듯이 엄습해오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알게 모르게 받는 느끼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하나쯤은 있으나 없으나 크게 중요하지 않아. 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통해 자녀들은요, 세상을 배우죠. 특히 어린 자녀들일수록 부모는요, 자녀의 전부입니다, 전부. 이제 이것을 깨우치는 데는 뭐 청소년 시기, 요즘은 청소년 시기 빨라졌다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막 4, 5학년만 돼도 이제 애들이 알죠. 우리 부모가 전부가 아니었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았고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예, 그러면서 자아가 형성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요즘 청소년들이 좋은 말로 똑똑하고 나쁜 말로 너무 좀 일찍 이런 걸 깨우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건 좀 늦게 깨우쳐도 좋으련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부모를 통해 자녀들은 세상을 배우는데 때로는 이 왜곡되고 잘못된 관계를 가정으로부터 배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100%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100% 부정적인 가정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좋은 가정, 나쁜 가정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다 더 건강한 가정이 있고 보다 더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가정 없고요. 또 100% 나쁜 가정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물론 애써야 되는데요. 이런 좀 건강하지 못한 가정들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 진실한 대화, 깊이 있는 대화가 별로 없어요. 이런 가정들의 특징은. 아주 피상적인 대화만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가치 있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10년, 20년 알아온 사람들 있나요? 횟수가 오래됐다고 그 사람과 친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됐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친한 게 아니에요. 혹은 직장에서 뭐 싫든 좋든 무조건 하루에 한 8시간, 10시간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친하다고 느끼는 건 아닙니다. 의미 있는 대화,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친밀해지고 가족됨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여러분 항상 그런 모든 대화를 다 우리 진실한 대화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러나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간에 서로 진실한 대화를 나누도록 서로 노력해야 돼요. 부모기 때문에 노력하고 자녀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 또 오빠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고 동생은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무늬만 가족, 무늬만 가정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 무늬만 부부 많습니다. 무늬만 가정 꼭 하숙집 같은 때로는 비교를 통해
막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심각한 또 치명적인 상처는요, 가족들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학대, 뭐 사회적인 학대도 있겠죠. 학교에서 어떤 뭐 언어 폭력, 또 신체 폭력, 기타 직장에서 뭐 요즘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막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일도 종종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런 언어 폭력, 신체 폭력, 심지어는 성폭력도 있습니다. 학대. 여러분 이런 건강하지 못한 가정들을 통해서 무엇이 형성될까요? 결국은 왜곡된 자신이 형성됩니다. 왜곡된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길러진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진실한 관계,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첫 출발점으로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가정에서 여러분 어떤 경우는 여러분 건강하게 자란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하지 못하게 자란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가정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속한 가정은 건강한가? 내가 속한 가정은 좀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나? 내가 속한 가정은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서로 나눔이 있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나로부터,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물론 가정 안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큽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일수록 부모는 거의 뭐 왕과 같은 존재죠.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 탓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자녀 탓만도 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이 이런 건 쟤 때문이야 막 이런 것도 맞지 않고요. 나로부터 내가 문제구나. 모든 걸 내 책임으로 돌리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서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있는 겁니다. 물론 부모의 책임이 좀 더 많은 건 분명하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나로부터 지금부터 나는 이미 늦었다. 누가 그럽니까? 나는 이미 늦었다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나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겠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 다 가정에 속해 있죠. 물론 결혼하면 또 독립된 가정이 되겠지만 결혼하건 결혼을 하지 않았건 여러분은 각자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가 주일학생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요즘 우리 다 4학년 이상이니까 요즘 주일학생들은 워낙 명석해서 아마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또 글러 듣고 또 적용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치 규빈아? 맞지? 네. 어쨌든 나로부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은 새로운 가정, 독립된 가정이 시작되고 출발되는 거잖아요. 결혼에 대한 환상은 버리세요. 결혼에 대한 소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비혼주의자들을 볼 때 그들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다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들을 비난하고 나무라기 전에 정말 결혼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정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라는 걸 보여주지 못했구나. 우리가 그런 걸 충분히 알게 하지 못했구나 라는 책임의식을 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랑의 학교, 관계의 학교, 성품의 학교가 결혼을 통해 시작됩니다. 이제 그 학교에 입학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이 사랑의 열매? 그거 정말 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결혼은 사랑의 시작, 관계의 시작, 성품의 학교에 입학한 것.
여러분,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실한 관계, 진실한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첫 번째가 가정이었다면 두 번째는 교회인데요. 요한일서 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고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한 영적인 실력이 되거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의 성품과 삶이 충만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나 같은 사람이 남아있는 게 아니었네. 옆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네. 옆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 있네. 이렇게, 이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진실한 관계, 진실한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 또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그리고 가정 안에서 어떻게 진실한 관계를 맺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항상은 아니고 거의 설교를 준비할 때 3대지 설교를 하는 거 아세요? 세 가지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네, 진실한 관계는 훈련이 필요하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제가 세 번째 대지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건 한편으로 좀 적용적이고 실천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관계는요, 우리 진실한 관계 맺어야 돼, 원래 그런 거래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당위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실한 관계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결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살 빼는 것도요, 결심과 계획과 실천이 필요한데, 여러분, 진실한 관계, 진실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 목사님 설교 들었으니까 되겠지,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실천에서 나의 잘못된 관계 매점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성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탓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문제를, 연약한 점을 생각하기 전에 항상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잖아요. 내로남불. 자기한테 너무 관대,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 지나치게 철저해.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는데, 어떤 국민의힘 모 의원 아들이 이 화천대유라는 곳에서 한 6년 7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대요. 근데 저는 그것도 충격이지만 더 충격은 그 아버지라는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회사와들과의 관계는 난 알 거 없고 그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 라는 말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6, 7년 CEO도 아니고, 만약에 CEO였다면 모르겠어요. 또 연봉이 거의 한 200, 300 정도, 월 200, 300 정도 받던 일개 대리였다고 하는데, 한 6, 7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50억을 받을 수 있나?
여러분 참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는 아주 그냥 서슴지 않고 그냥 칼을 들이대듯이 그렇게 하다가 자기의 문제, 자기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잘못된 관계 맺기를 여러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내벽과 외벽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왜곡된 자아관 아니면 왜곡된 타아관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코 진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가 어떤 직업, 그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 아닐 뿐더러 결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진실한 관계를 위해서는 거저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우리는 좀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굴절된 자의식, 타의식이 무엇인가. 늘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라는 건 아니고 스스로를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시도해 보십시오. 진실한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도 내야 되고요. 관심도 쏟아야 되고요. 시도도 해보셔야 됩니다. 잘 안 될 때 당연히 잘 안 되죠. 죄인이 잘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데요. 나에게 좋으면 좋은 거고 나에게 나쁘면 안 좋은 거고 나한테 이득이 되면 좋은 거고 나한테 이득이 안 되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진실한 관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하는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좀 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좀 받아낼까 타낼까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럴 때 물론 기도는 그럴 때만 하는 건 아니죠. 감사 기도도 있고 내가 뭔가 필요하다는 걸 요청하는 기도도 있지만 기도의 본질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성령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야겠구나. 여러분 그런 걸 인식하고 깊이 깨닫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오직 그냥 얘기도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관심 많은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상대방의 어떤 일어난 변화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그 상태라든지 여러분 상대방을 관찰하셔야 됩니다. 뭐 협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한다면 말이죠. 진실한 관계를 맺는다면 말이죠.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이 진실한 관계를 맺겠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네. 자존심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자존심 좀 왜냐하면 나를 중심으로 하면 그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는데 내 자존심 앞세우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왜 자존심을 버려요?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은 있어야 돼요. 건강한 자존감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쓸데없는 자존심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게 진실한 관계를 맺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식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예배만큼이나, 물론 예배와 식사가 같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저는 예배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식사입니다. 여러분, 같이 밥을 먹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연애 초창기에 보통 자매들이 밥 먹는 거 조심조심 하는 거 아시죠? 자기의 진면목이 드러나거든요. 밥 먹을 때 숨김없이 이런 모습들이 막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무장 해제되는 게 좋은 겁니다. 무장 해제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좋은 겁니다. 같이 밥을 먹는 것은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밥 먹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막 맛집을 좋아하나? 여러분, 그거 잘못하신 거예요. 저는 밥 먹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사람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형제가 지금 배를 굶고 있어요. 어떻게 밥 잘 챙겨 먹으면 좋겠어. 물론 이제 그렇게 말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상황이 안 될 때는 늘상 그런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말장난에 불과하겠죠. 정말 형제의 공경에, 우리의 그 수준에 맞게,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하다못해 그냥 격려의 카톡 하나라도, 아니면 커피 한 잔이라도, 그냥 한번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도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어렵게 막 복잡하게 내지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작은 것부터 여러분 그렇게 시도해 보십시다. 사랑과 관심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 자신도 중요해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막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막 허걱거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더 관심을 가질 거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내가 그럼 100% 완전해질 때까지 아마 평생 못할 겁니다. 단 한 번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늘 행복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이 아무 문제가 없을 그때 나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겠다.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이런저런 상처를 가진 채, 그러나 우리가 감사와 또 건강한 자식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모든 관계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관계를 좀 맺어보니 힘들더라, 어렵더라,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 나 안 할래.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진실한 관계, 진실한 공동체를 포기하는 겁니다. 가만 앉아 있는데 저절로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일수록.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몸무게 한 5kg에서 10kg 사이 몸무게 줄이는 것도요,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무게 한 4, 5kg 줄이는 것도 가만히 있으면서 저절로 되지 않는데,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아무 노력과 시도와 인내 없이 하겠다? 하다못해 로또를 하는 사람도 10년, 20년 지속적으로 매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나름의 노력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이 진실한 관계는요, 또 진실한 공동체는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나 교회가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돌파하고 이겨내는 가정과 공동체입니다.
그게 좋은 가정이고 좋은 공동체예요.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문제 없는 관계 없어요. 그렇지만 돌파하고 이겨내는 겁니다. 관계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가족들은 진실한 관계를 배우고 훈련하고 익혀서 진실한 사람들,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내가 속한 교회이기도 하네요. 예, 어떻습니까? 이런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나요? 여러분 좀 기도하실까요? 내가 속한 가정이 이런 진실한 관계를 맺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이런 진실한 관계를 맺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나로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한두 가지씩이라도 실천하는 것 결단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